우리 쌤들 유튜브 동영상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못 봤나? 대답이 흐릿하다. 그래, 뭘 하나 더 배우고 덜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는 거죠, 뭐. 사는데 근본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보이기는 우리 쌤들 휴대폰에 두고 사네. 근본 방향성.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호경 걷는 법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자, 오른손 들고 이마, 성부와,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성부와, 그 다음 배꼽, 성자와 왼쪽,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의 기도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이 책에 주님의 기도가 따로 적혀 있나? 있지 싶다. 뭐 없겠노? 주님의 기도. 보자. 주님의 기도 511, 527. 511. 자, 511항. 여기는 페이지 수가 없거든요. 이 책에는 511항. 앞에 노란 땡그랑 느낌표 표시 노란 거 있죠. 거기 511번 보십시오. 511번. 다들 찾으셨어요? 511번. 자,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하고 그 밑에 주님의 기도가 적혀 있죠. 다들 찾으셨지요? 511번. 앞에 땡땡이 동그라미, 노란 땡땡이 동그라미 안에 511번을 찾아주십시오. 찾으셨죠?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갈로건 빼고 아멘. 자, 다시 성부와 머리 꼭지, 성자와 배꼽, 성령 왼쪽, 이름으로 오른쪽 아멘. 물만 먹고 가지요. 고맙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511번 체크해 두셨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여러분들 간절할 때, 그죠? 뭔가 정말 어디 뭔가 청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을 넘어선 존재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아직 주님의 기도 읽기도 서투르고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스의 모든 내부 구조와 엔진 구조와 뒤통수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죠. 일단 버스를 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온전히 다 이해하면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바쳐주십시오. 예. 성욱이 형 까먹어서 못 바치겠거든. 그냥 511번만 딱 펼쳐가지고 요것만이라도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들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유치원 쌤들이고 다 직장인이고 막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하면 다 외웁니다,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예. 못 외우면 용서해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6번 했고 어디까지 했지? 8번 할 차례인가요?
7번 하느님이 당신을 7번 자 2장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 땡땡이 7번 봐주십시오. 제2장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1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개념할 수 있고 그걸 잡아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했을 뿐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하느님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개념할 수 없어요. 자, 여기 파란색 볼펜이 하나 보이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는 볼펜이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게 만년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필 안에도 여기에는 이 안에 카트리지가 있어서 그걸 갈아 끼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언뜻 개념하는 펜이라는 개념과 거기에서 만년필이라는 개념과 그 만년필도 다양한 종류의 만년필 가운데에서 카트리지를 갈아 끼우는 만년필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서서 또 정말 예를 들어서 무슨 분자공학 무슨 박사가 있어. 그래서 이 만년필의 분자 구조는 특별합니다. 익하기 시작하면 이건 그야말로 끝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펜이라는 것을 알고 그 펜을 뚜껑을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그건 하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아귀에 잡은 순간 그건 하느님이 하죠. 개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컵을 하나 들고 바닷가에 가서 니 바다 나 재영이야 재영이 이거 컵 하고 가서 바닷물을 퍼와 나 이제 바다를 나 잡았어 말이 안 되죠. 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차를 좀 먹자. 우린 절대로 하느님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개념할 수 있고 그분을 그러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첫 번째 1장에 그 의미가 다 쓰였습니다. 자, 2번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느님은 그냥 기다려서 너희들이 내 있는 데까지 알아서 와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림 본 적 있죠? 머스마 하나 떡 나체로 누워갖고 손가락 삐질 내밀고 있고 위에 할아버지 하면서 손가락 삐질 내밀고 있고 천지창조 이 양자의 맞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느님은 하느님대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늘 다가오시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지. 우리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느님 차원에 놓고 하느님처럼 여기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하느님 자리에 놔두고 나 자신을 하느님 자리에 놔두고 나의 명예와 세상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높이 오르고 싶은 고지의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두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였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서 다른 무언가, 그보다 다른 차원의 무언가,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한번 잡아보려고 여기 나오신 겁니다. 자, 7항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나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몹시 바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교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불교도 나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크게 상반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세밀한 면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불교는 해탈하는, 자신이 득도를 하는 그런 종교이고 그리스도교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명한 길이 존재하는 뚜렷한 목적지가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격이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죠. 우린 저 인격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뜨문뜨문 열리는 모든 걸 그냥 다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때로는 그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연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건 존재를 하니까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천사. 도대체 그걸 인간의 합리성으로 그걸 어떻게 밝혀내냐는 거지. 인간의 합리성 안에는 분자와 원자 구조와 이 세상이 띠 이론으로 해갖고 끈 이론으로 해갖고 원자의 가장 내면에 쿼크가 있고 그 쿼크 안에 더 들어가면은 그게 형성되는 게 끈 아니면 알갱이 둘 중에 하나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나는데 천사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럼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냥 정신착란에 불과한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개념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상 안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알려줬는데? 바로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자, 진도를 나갑시다. 나중에 되면 천천히 한 개씩 배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나요? 자,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한 책인데 바로 여기 있네요. 이 성경이라는 책, 거룩한 경전이라는 책, 옛날에는 성서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책 서자에서 성서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말마디를 바꿔가지고 성경이라고 좀 더 존엄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개신교 신학자들, 천주교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 가톨릭에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신교는 저거들이 번역하고 저거 안 썼지. 그러고는 자기들은 왜 가로되, 가라사대 라는 말마디가 섞인 옛날 성경 자기들이 번역한 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성서공회라는 거기에서 나온 시커먼 책, 성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쓰다가 최근에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유학을 많이 땡겨왔습니다. 비블리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히브리 말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데 막 땡겨오고 한 그런 신부님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시 새 번역 성경을 번역해낸 거죠.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마디가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개신교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권수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성경에서는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몇 권을 외경으로, 그러니까 정경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번역의 원문이 히브리어냐, 히라버냐, 라틴어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개신교 측에서는 그걸 분별해냈고, 우리는 공의회라는 이 옛날에 이 성경 안에도 첫 번째 공의회가 존재를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유다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공의회라는 것을 역사를 거쳐오면서 몇 번을 하다가 이 성경이 어떤 것이 진솔한 책이냐, 어떤 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냐에 대해서 그 공회에 모인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요런 책들까지는 정경이라고 봐도 되겠다 해서 모은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권이 아니에요. 수많은 책들이 모인 책들입니다. 구약은 몇 권? 46권. 신약은 27권. 몇 권인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읽는 거지. 평생을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가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말이 되나? 맞죠? 유아교육과를 가겠다고 해놓고는 교과서를 안 읽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성경 한 권 정도는 이제 구입하시면 좋고,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고 성경을 안 사도 돼.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있어요. 성경 치면, 가톨릭 성경 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 그거라도 적어도 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내가 다가서려고 하는 데에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예언서까지 다뤄져 온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저분이 와서 말과 행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과 행적, 그리고 그 사도들의 편지가 담긴 게 신약입니다. 이렇게 책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성경만을 받아들이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구세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하느님의 외아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죄로 그분을 등졌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분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구약의 간략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때로는 잔혹한 모습,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야기 그 자체의 그 의미보다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살 살았나 계산을 때려가지고 그 자식 몇 살 해서 지구가 탄생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작 몇만 년을 하더라? 2만 년? 하여튼 그거밖에 안 걸렸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지질학자가 보면 미치고 팔딱 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실과 성경적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라고 아이들에게 다독이는 것과 네가 집에 가기 위해서 1000걸음에 딱 각 걸음마다 60cm를 걸어야 하고 왼쪽으로 20cm를 걷고 다시 직진을 해서 300m를 가라 하는 얘기는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똑바로 걸어 하고 똑바로 살아 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징한 과학적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똑바로 삶 안에는 그 핵심이 하느님이라는 저 위에 계신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의 가장 첫 단계는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그래서 첫 시간부터 물어봤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이 두뇌의 명징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냐. 내가 파악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내가 파악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오게 될 것인가 에 대한 먼저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신자인 분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이미 다른 종교 개신교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어떤 약간의 충격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 선택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순하게 들어올 수도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성은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안에 돌보는 가운데 인간들이 옆길로 삐직 새나가도 그걸 또다시 추스려 주시는 분으로 구약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물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요 앞부분이잖아요. 교리책 앞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험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 먹일 때 약부터 먹입니까? 아니죠. 사탕부터 먹여야지. 사탕부터 먹이고 입을 달게 만들어야 걔가 그 다음에 떠주세요 할 때 약을 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겠죠. 나중에 신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죠?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하느님은 당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나요? 자, 하느님이,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이란 분이 계신다고 일단 칩시다.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분이 혼자 가만히 계시면 뭐 할까요? 할 일 별로 없겠지.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느냐?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맞죠? 아름다운 백을 왜 사느냐? 그 백을 통해서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고 마치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왜 사느냐? 나는 충분히 그냥 다른 차로도 얼마든지 포항 갔다 올 수 있고 부산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우디를 사느냐? 그걸 삼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애써 채워보려는 노력 중에 일환인 겁니다. 우린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도 사랑이라는 것이 고팠습니다. 유일하게 하느님이 목마른 것.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죠. 이런 물질적인 대상과는 죽어도 사랑을 못합니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열을 가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안에는 자유의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느님이 없는 이에게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진화론이란 어떤 진화론이냐? 이런 거죠. 흙, 모래, 물, 전기 번쩍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아메바가 뿅, 아니면 적어도 분자구조 형성이 돼서 바이러스 상태로 됐어. 그 바이러스가 몇천 몇억 년을 거치니까 그 복잡성을 가중화시켜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쪼맨한 진드기 같은 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다 생물이 됐다가 조류가 됐다가 포유류가 됐다가 해한다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정밀한 기계란 얘기죠. 우리는 자연의 발달로 이루어진 그냥 정밀한 기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충격받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은 다 그 정밀한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전기 회로가 돌아가는 중에, 그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중에 우야다 보이 생겨난 것 뿐이에요. 라는 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닿게 되는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 죄의식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지만 그러냐는 거지. 과연 정말 그러냐는 거지. 그러면 우린 정말 멍청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를 왜 지냅니까? 왜 지내요? 뭐가 남아있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자식 새끼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노?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적합한 대상을 창조했습니다. 먼저는 그 대상이 살 환경을 조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만들어냈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신의 그의 의지를 써서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그건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게 옳다는 걸 알아도 글로 안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건 나쁘다는 걸 알고 담배 곽을 볼 때마다 거기 막 이렇게 혀 막 땡땡 부어 있고 막 목이 막 터져 있고 막 관 꽂고 있는 사람 보면서 뭐야 하지만 또 거기서 담배를 꺼내 물어요.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가가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것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나에게 돌이킬까를 염려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이 담긴 책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마치 여러분 앞에 선 저처럼,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노력이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라는 인간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끌어당길 것 같았으면 제 자랑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하나도 안 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계신 분에게 한 걸음만 다가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노력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죠. 듣는가 싶더니 또 옆구리를 호박씨 까고 있고 듣는가 싶더니 또 옆길로 새고, 그러다가 이 하느님이 깝깝해 안 돼, 안 되겠다, 막판 대장 보내자. 우리 복면가왕에, 그죠? 갈수록 하이라이트가 돼가는 것처럼 막판 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이 와서 말과 행적을 남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죽었죠. 당신의 죽음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설령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세상 역사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죄 짓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나를 죽이겠다 한 사람, 그러니까 살릴 만한 사람을 살리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쁜 아기 우리 소유리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소유리가 조금 컸을, 서유리. 맨날 헷갈리노. 서유리를 사랑하는, 그 이쁜 아기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아기가 조금 커서 반항하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도 자식이잖아. 그래서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갑자기 길에서 만난 누군가를 뜬금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뜬금없이 만난 사람이 내 기대기를 때리는데도 사랑해야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여 부숴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과, 이 사랑의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분은 당신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걸 지켜보시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오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가 드러났다는 얘기가 감이 잡히십니까? 물론 감도 안 잡히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는 감이 안 잡히지만 각 사랑의 레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레벨에 따라서 저분의 사랑의 깊이가 한참 깊다는 건 아시겠죠? 내 설명이 잘 안 먹히나?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나요? 계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어 보임,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온갖 것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 드러내면은 일단 거다란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요. 예비자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자, 저하고 오늘 저 물건 사러 갑시다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이냐, 갈 때는 어떤 길을 골라서 갈 것이냐, 그리고 신발은 뭘 신을 것이며 나가는 시간은 몇 시일 것이냐 하는 상세한 이야기가 계속 덧붙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하고 물건 사러 가자라는 건 분명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자녀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아주 좋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해 가면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크게 요거는. 근데 다만 그 구체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왜? 우린 유한한 존재니까. 우린 죽잖아요, 언젠가는. 난다 긴다 해도 가고, 스티브 잡스도 벌써 갔고, 이건희 회장도 간당간당하고, 이만희 씨도 지금 갈락하고. 누구든지 다 가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니,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장 큰 덩어리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거기에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듣기밖에 못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사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르신요,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어르신, 요래 지금까지 나쁜 일 크게 안 하고 착하게 사시면 우리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기본적인 가르침만을 꿰차더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래서 원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지.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명료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삽니까, 어디? 남편이 지 아내 하나에 만족합니까? 또 딴 여자 보고 싶고 길 가다가 운전하는데 하고 침질 흘리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만 그러나? 자, 우리가 11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신앙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수많은 이유들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져서 시키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뭐 막말로, 자, 우리 신앙을 왜 전할까요? 지금 우리 성당에 경상비가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요. 사람들을 빨리 끌어당겨갖고 한 푼이라도 모아갖고 우리 경상비를 유지해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당 안에 단체들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루실료 단체라든지 에미라든지 레지오라든지, 정말 자신들이 하는 신심 활동의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분이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겁니다. 저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 아무도 예외 없이 구하고 싶을 겁니다. 맞겠죠? 여러분이 자식 10명인데, 그죠? 그 10명의 진짜 아빠라면 다 당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드리고 싶어 하고 자기가 보살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느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하느님 따로, 개신교 하나님 따로, 이슬람 알라 따로, 불교는 또 불교에는 신이 따로 없으니까, 그죠? 불교에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깨달은 자지.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부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부처에는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론적인 개념을 파고들어 보면 공사상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공이고 공은 곧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공사상에서, 이건 딴 얘기다. 자, 넘어갑시다. 12번. 우리는 참된 신앙을 어디에서 배우나요? 자, 우리는 참된 신앙을 성경에서 끝이냐? 아니죠. 개신교 신자분들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성경 끝.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세 가지 구호로 개신교가 독립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승에서 배웁니다 라고 합니다. 전승이라는 건 다른 말로 tradition, 이어져 내려오는 것, 트라스, 통해서, 딕션, 말하다, 전해져서 말해져 오는 것.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진우야, 예, 써라, 해갖고 뿡 나왔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삶이 존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이 현명한 이들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삶에서 읽어낸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약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자, 오늘 설명할 것은 가로사대 산상설교라는 것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야야야야 서기 니 똑바로 적어라 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냥 오늘 저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돌아오면 다 까먹겠지. 예? 그 중에 몇 개 기억나겠지. 몇 개. 뭐라 했더라? 색즉시공. 실컷 천주교를 가르쳐놨더니 막 불교의 그런 거나 기억하고. 그게 아니죠. 하느님은 사랑이다 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왔는데 나머지는 다 까먹어. 하느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사랑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당신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건 대충 기억이 나.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면 어떨까요? 또 까먹었겠지 뭐. 뭐라 사랑이라 했는데 뭐라 했더라? 안 되겠다 야들아, 모이봐라, 우리 좀 써보자 해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삶이 존재를 한 것이죠. 예수님과의 삶, 직접적인 만남과 이런 가르침. 제가 지금 말마디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걸 다 적으려면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쓰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한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그 모든 행적들을 책으로 담아내려면 그야말로 온 도서관을 다 채우더라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뽑아낸 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하지만 뽑아내기 이전에 이미 삶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전승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존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대한 가르침이 있나? 그러면 인터넷 음란물은 암만 봐도 되겠네. 가르침이 없으니까. 예외적인 항목이네. 그럼 또 예를 들어 전자담배는 아예 담배도 안 나올 뿐더러 그럼 전자담배는, 그럼 신종 마약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전승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이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교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승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제직분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사제가 있어요. 하지만 신약 안에서 사제는 없습니다. 사도와 부제뿐이에요. 부제. 하지만 거기에는 감독이 존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에서 사제직분이 나오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천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신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라파엘이 나와서 누구하고 나와갖고 막 그냥 에피소드가 있지 그에 대한 합당한 가르침이 없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걸 정돈해 내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자, 넘어갑시다. 교회가 신앙 문제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신자 전체를 대변하는 교회는 신학면에서 틀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류가 없겠습니까? 교황님도 그죠? 밥 먹다가 솔 떨어갖고 흘릴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지력도 떨어지실 거고요. 각각 낱낱 개개인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올바른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자, 신앙, 우리 여러분들이 전체가 모였을 때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헌데 누군가는 어느 집에 등 놀러 갔는데 지가 평소에 진짜 갖고 싶던 뭐가 그 집에 있어. 그 보이 집주인도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래, 쓱 해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개별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걸 가져라는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내놓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훔친 사람일지라도, 지금 훔쳐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일지라도 물어보면 안 된다 할 거예요. 바람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겠지, 누구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니 우리 신앙인 전체가 모여서 신앙적인 방향성을 올바로 결정할 때는 틀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교회는 오류가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간 잘 간다. 성경은 진실을 담고 있나요? 자, 이건 제가 일찍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고 따라서 하느님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확고하고 성실하며 거르침이 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진리라 할 수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나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도 자기들의 시대가 낳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문화적 관념을 공유했기 때문에 종종 그 시대의 오류에 지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는 편편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관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라는 걸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죠?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빙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태양도 움직이고 그 주변의 행성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주 고요한 태양계만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아직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넓힐 이유도 없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 가보지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뭐 달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뭐 수성을 갈 수 있나? 수성구는 갈 수 있구나. 싱긋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래 이것마저도 또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꿰찰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그 시대에 밝혀진, 여러분 화성을 이제 와서야 겨우 보고 있어요. 불과 196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는 건 알았지만 화성에는 화성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문어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오징어 같은 거. 뭔가 있을게라 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가보있기는 아무도 없지. 근데 아직도 뭔가 있을 것 같은 희망의 사람들이 뭐 생명의 흔적을 막 찾고 앉았죠. 그러면 다른 광년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모르지 뭐.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위성 안테나 막 띄어갖고 신호를 찾고 있잖아요. 혹시나 무슨 문명의 소리가 들려올까 싶어서. 자, 성경 안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똑바른 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진짜 저기까지 가닿는 실제적인 거리, 계산, 공간적인 지각, 감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똑바로 살라라는 의미의 똑바른 길을 가라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똑바른지에 대해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외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리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가르쳐 드렸죠.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연상이 가요. 어린애 송혜교가 기도하는 거 봤죠? 네? 하기야, 그 드라마도 진짜 옛날 거다. 내가 참 어세 시대에는 내가 드라마를 못 봐갖고 내가 이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네. 어세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기도하면 그냥 이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하라 하면 선앙당에 물 떠다 놓고 막 빌었습니다. 비는 행위죠.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기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우리의 존재를 벗어난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성경을 끌어다 놓고 그 문자적인 축자적인 해석을 가하고 뭐고 이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 개파이네 하고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들어높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느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껏해서 말을 하나 떡 사왔더니 그 말이 휙 톡깨었어. 아이고 이 안 됐다. 아이라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근데 좀 이따 말대를 후 데리고 왔어. 아이고 사람들이 와 좋겠네 하이 또 영감이 언지 이것도 모를 일이라 왜 될지 아무도 모르지. 저 아들이 말을 타고 막 다가닥다가닥 하다 발을 뚝 뿌라가 빈시가 돼. 다리 빈시가 됐네. 어머야 와이카노 안 됐다. 언지 또 모르지. 좀 이따 전쟁이 끝났어. 딴 남자들 다 데리고 와서 죽어보는데 저 아들은 다리 빈시가 데리고 와질 않네. 자, 우리가 그 각각의 면면만을 바라본다면 마치 지금 바닥의 타일처럼 한 타일 한 타일만 본다면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드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이 타일이 이렇게 T 형태를 이루어서 아주 아름답게 짜여지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구절에 사로잡혀서 비판적으로 과학적 사실에 깃대서 비난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드높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높여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성경이 몇 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거 뭐 읽는다고 뭐 그 외울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이게 외우면 좋은 게 나중에 신앙인이 되면서 대충 어디쯤에 성경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기엔 참 좋습니다. 근데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신약 성경 복음서 4종류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성서, 신자 아닌 청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니 요한묵시록입니다.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갖고 호기심을 막 잔뜩 끌어높이거든. 666이라는 숫자 들어봤죠?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톨릭 비판할 때 곧잘 나오는 무슨 바빌론이니 어떤 천연이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호기심으로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엇나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요한묵시록은 다른 성경들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읽으라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근데 또 성경 사자마자 그것부터 뭔데?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예, 대단한 겁니다. 호기심이라는 건. 예. 자, 17번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수호자로서 또한 인간들의 지도자요, 교육자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책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경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읽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책이 바로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올바로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을 때 비로소 지금의 시대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만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구약 안에서 온통 예언되는 메시아, 다가오는 구세주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신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으라 하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고 한 20분 지나면 벌써 자고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각 책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책부터 읽기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짧은 것부터 읽어보셔도 돼요. 욥기, 예를 들어서 욥기를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교도소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럼 이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는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죄 지은 피해자 가족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자, 사실 그 질문을 제가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벌써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속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오류, 그 남자는 그 표현을 그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됐습니다. 설령 자기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 용서는 자기와 하느님 간의 문제이고, 그 피해 당사자가 왔을 때는 진짜 죽도록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야죠. 나는 비록 하느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내 앞에 내가 죽인 피해자의 가족이 왔을 때는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 두고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 안 해주셔도, 그따위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소리를 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전도연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신앙적인 개념이죠. 전도연은 그러니까 그 극 중의 장면 안에서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용서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간 거니까. 근데 그 용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용서였던 거죠. 내가 기대하는 뭔가를 확실하게 받을 때 나도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산통이 깨진 거지. 그리고 몇 배 더한 증오가 다시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로부터 10만큼, 상대가 나에게 10만큼의 손해를 끼쳐서 그 10을 다시 갚아주기 때문에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안에서의 많은 어지러움을 이루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계신 분,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우리 신앙에 지금 들어오는 첫 걸음은 저 위에 계신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바탕 안에서 내가 다른 이에게 용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벌써 100억을 받았어. 그 100억 받은 가운데 10원짜리 한 푼을 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개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위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연의 용서였죠. 그래서 그 영화에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장면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장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성질날 장면이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근데 곧잘 그런 표현들을 특정 종교에서는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그 성경에서 나오죠.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실천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는 그 남자 전도연 앞에서는 지극한 겸허함과 온유함과 친절과 그 상대에 대한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양껏 발휘를 해서 죽도록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빌었어야 됐습니다. 다시 정말 내가 몇 번이나 죽어도 이거는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맞았죠. 구원을 받았는지는 구원을 해주는 사람만 질문이 아닌가요? 자기가 알고 안 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형제들과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때로 종종 거기에 그 점에 있어서 상충되는 게 개신교 신자분들은 자신감이 대단해요. 구원을 한번 받은 게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자기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없을까요? 도올이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강해를 합니다. 그 들어보면 아무짝에 영양가도 없는 강의예요. 그냥 영어로 성경 몇 구절 읊고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 막 하고 하는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지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세례를 줄 겁니다. 어떻게든 기한을 채우면 세례를 줄 거예요. 왜? 제가 요구한 거를 기본적으로 다 해냈으니까. 근데 신앙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완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미사라는 것에 내가 주일날 그 소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개념이고, 근데 그게 아니죠. 신자가 되긴 됐어.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의무래. 그러니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미사에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 그런 신앙인들은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세례만. 그 개신교 신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견진까지 받았다, 나는 혼인성사까지 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진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혼인성사를 왜 받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혼인성사라는 건 혼배를 성당 안에서 사제 앞에서 하느님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혼인성사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내 배우자와 오손도손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그냥 그 성사행위가 나를 뭐 확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봐야 아무 입맛만 쩍쩍 다실걸요. 후광이라도 오로라도 좀 나오고 내가 좀 뭐 바뀌는가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정말입니까? 물론 일어나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의 눈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깨끗해진 나 자신을 다시 세상에 던지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진실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저 존재하고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리마생 데스까? 질문을 많아도요. 네, 하십시오. 그래요? 와요. 네. 궁금한 게 많잖아요. 밤새도록 물어보고. 궁금한 게 많죠.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더 투자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 유대교니 그다음에 신부님 그리스도교니 네. 또 개신교니 네. 전부 다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들이 진솔하게 믿는 마지막 궁극 대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신이라는 게 이 신 따로 저 신 따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가는 방향의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의 노선이 정말 풍부한 문화적인 유산을 지니고 있고 수많은 성사활동과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치 못하게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신교 신자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이라는 그 흐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고, 또 설령,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인 문화권 안에서 굳이 다른 걸 바라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고요. 또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추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해탈, 최고의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많이 견뎌내고, 이건 버리자, 이건 취하자 해서 그 가르침을 모은 것들이 여러 가지 법구경과 이런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가 바로 불교 체계인 것이고, 그건 이제 피라미드를 막 쌓아서 해탈하는 존재.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 윤회 사상이 존재를 하는 거죠. 죽고 또다시 시작해서 또 시작하고, 죽고 또다시 시작하고, 업보를 쌓으면 내려가고, 업보를 해소하면 올라가고, 이제 이 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신자지만 다음 생에서는 승려가 되고, 승려 다음에는 해탈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구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좋은 것이고, 이슬람교는 또 이슬람교 나름대로 마호메트라는 그 예언자가 나와서 그가 우리에게 가장 진솔한 가르침을 줬다. 그 가르침은 코란이라는 전경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믿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바치고 해가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간다면 구원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위에 분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자신들도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 천당불 신지옥이 아니라, 이래 하면 그나마 다가올라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진솔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따스한 온기가 옆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또 궁금한 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전쟁 나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서도 날아가서 나라를 네네. 그렇죠. 그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자기들이 믿는 것이 확고하다고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할 때, 개무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대교가 네. 천주교하고 또 개신교하고 또 다릅니까? 우리의 모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모체죠. 유일신 사상을 지니고 있고요. 예, 유대교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유대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사상은 그렇게 유일신 사상이고, 곧잘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상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우리는 더 폭넓은 선교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 가져오시면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오셔서 평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호경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미사는 없고요. 그리고 교리는 8시에 그대로 하겠습니다.